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8월 15일 주일에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감사하면서 은퇴식과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일정을 11월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행사 일정은 11월로 변경했지만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8월 15일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주일 예배가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되어도 모든 영광교회 성도가 큰 은혜를 받는 50주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현장 예배에 1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꼭 먼저 연락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카톡방에 예배 영상 알림을 반복해서 보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영광교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가입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구장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교회의 소식들을 잘 살펴보시고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 부른 후 안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영상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를 맑히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삶의 중심이요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삶은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라는 꿈과 비전이 한낱 구에 그치지 않고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8월 중에 계획된 행사 일정도 축복하시어 은혜롭고 기쁜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양 은사로 덧입혀 주시되 학자의 영을 다하셔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보화를 잘 캐내게 하시고 말씀의 샘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양을 사랑하고 살피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피곤해 지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실패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또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가 혼미하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과 비상식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감화 감동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보시면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을 알아맞출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 표어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그 다음 주일에는 주를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질소과자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포장의 부피에 비해서 과자의 양이 매우 적은 과대 포장이 된 과자를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고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자 포장이 멋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뭐 절반도 차 있지 않거나 아니면 겉에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맛있지 않거나 그런 식의 과자를 비꼬아서 이르는 말이 질소 과자라는 뜻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질소 과자와 같이 포장은 매우 좋아 보이고 꽉 차 보이는데 막상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소 과자와 같은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포장을 보고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또는 매매하기도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직원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멋진 포장을 뜯어서 보니까 내용물이 없거나 또는 약속되었던 것과는 매우 달라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그 어떤 멋진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무하게 끝나게 될 약속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포장되어 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죽음 앞에서 그 약속들을 다 뜯어보면은 그거 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죽음처럼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얻어도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이나 명예를 얻어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11장, 로마서 5장 이런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성령님, 믿음, 구원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있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신 분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분을 찾고 만나는 일에 무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신 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어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절에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누구시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 뒷모습만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 모세가
그 출애굽기 33장과 3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전멸될 위기에 처했다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것을 멈추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을 하였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이 백성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이 백성들은 그냥 잘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구나. 내가 이 백성을 보고 소망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너무나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모세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광야에 있고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면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대장이나 어떤 조력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최고 좋은 땅을 보여주시거나 주시거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뭐가 손에 쥐어지는 뭐가 응답으로 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선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은혜와 진리와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신약 성경도 그렇죠.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나. 성경은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도 은혜를 주고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은혜도 진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은혜는 늘 부족하고 상황에 따라 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문제거리로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도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또한 온전하거나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변함이 없고 또 넘치는 은혜입니다.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한 후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이고 또 현재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요.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계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지금 바로 취소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예수나 이야기하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던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환경을 바라보자마자 그 즉시 물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탓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절대 회복되기가 힘들고 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조언을 할 때 오해를 살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나 그 일로 인해, 그 상황으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조언 드리는 게, 그 사람 어디로 없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뭐가 환경이 바뀐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들을 하세요. 아, 목사님은 나보다 저 사람 편인가 보구나.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잔소리처럼 반복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을 탓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시험을 이길 수도 있게 되고 믿음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저께 고양이 밥을 주는데 원래 저를 찾아오던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더 덩치가 크고 흉악한 두 놈이 나타나면서 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그놈들 없을 때 와서 몰래 와서 밥을 달라고 옵니다. 근데 점점 야위어 가요. 제가 맛있는 걸 많이 줬었는데 딴 데 가서 얻어먹으려니까 입맛이 안 맞아서 먹지 못하고 있는지 어저께 찾아와서 얼른 저 편의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영양 보충 시켜주려고 우리 복날 삼계탕 먹듯이 그 닭고기 캔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그 덩치 큰 놈 두 놈이 나타나 있고 얘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걸 주려고 사왔는데 얘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어딨냐 와라 하는데 얘가 오질 않아서 주려던 것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추격하시는 은혜이죠. 근데 억지로 먹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이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막 먹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폭력적인 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 계속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추격전을 벌이셔서 반드시 그가 약속되어 있는 복을 받는 자리로 그를 돌이켜 놓는,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가정 방문하고 돌아가 버리는 신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아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목사님,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지다 보니 세상의 안락함을 찾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표어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교회 달력에 실려있는 영광교회의 그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고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그 잘못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과정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 부탁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이든 간에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는 행동 봐서 이거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바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은혜가 내 백성과 함께하는 이상 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약속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교회라는 이 표어는 영광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즉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영광교회 달력에 실려있는 과거의 은혜와 또 현재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달력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기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은 역사의 기록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진리를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 영광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며 또 영광의 성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교회에 큰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영광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찾아오든 감마 변이든 람다 변이든 어떠한 형태로 찾아오든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거듭해서 계속 찾아와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